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앞을 보고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왜 소리가 이게 거의 들어가시죠? 말씀의 능력을 다시 한번 믿으십니까? 네,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어서 나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찌르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들 입으로 직접 고백하길 원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단어가 아닌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 역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기 전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아니,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것처럼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깊은 그 사귐과 그 능력이 내게 찾아왔을 때에 저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믿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게 더 올바른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역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능력의 말씀을 또한 신뢰하고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부르짖음 가운데 일어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아멘이 어떤 뜻인지 아시죠? 제가 그 말씀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따르겠습니다라는 아멘 안에 그 의미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간절한 그 부르짖음과 갈망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망하며 부르짖은 적이 있으십니까? 반드시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요? 우리의 삶이 늘 즐겁지 않기 때문이죠. 환경이 어려울 때 처할 때도 참 많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제가 BT가 끝나고 나서 우리 청년들의 기도의 제목을 늘 함께 보고 그 기도에 또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제목을 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신다는 걸 믿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내가 고백하고 이 기도를 한 번 더 또 누군가가, 목회자가 한 번 더 기도해주고 또한 그 기도에 대한 갈망함을 우리가 계속 그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눕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 언젠간 이루어질 걸 알기에, 또한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레미야 33장 3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때가 있습니다. 그가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때는 요시야 13년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요시야라는 왕을 잘 알지 못할 거로 생각합니다. 요시야라는 왕은요, 남유다에서 정말 손에 꼽힐 만한 아주 착하고 아주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가 이 요시야 시대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받았다라는 사실이 왜 제가 강조하냐면, 남유다가 곧 망할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시야가 누구인지 방금 여러분들에게 알려줬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따르며 그 시대가 굉장히 평안했던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레미야가 받은 말씀이 갈등을 겪게 됩니다. 왜요? 시대와는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평화로운 그 시기에 이 나라가 멸망할 거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지 전해야 하지 말아야 할지 그는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이 요시야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요시야의 아들인 요아스, 요야김, 요야긴의 시대가 또한 시드기야의 그 시대까지 계속 미쳐지게 됩니다. 에레미야는 그 시대를 계속적으로 겪어왔었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졌음을 에레미야는 눈으로 목도했던 사람입니다. 요시야 때와는 또 다른 핍박이 있습니다. 어떤 핍박입니까? 곧 멸망할 거라는 메시지를 똑같이 전했지만 요시야 시대 때는 너무나도 평안했고 이 요시야의 아들들의 세대는 너무나도 악한 세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세대 가운데 멸망할 거다.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잘못한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지적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가 납니다. 매우 화가 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셔서 그 말씀을 내가 들었는데 화가 난다라는 것이죠. 왜요? 그게 찔림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잘 알매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에레미야도 처음에는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요? 시대가 너무나도 평안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가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평안하든 평안하지 않든 남유다가 멸망할 걸 예언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핍박받던 그 예레미야가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오늘 주신 말씀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환난과 핍박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의 능력인 이 성경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여러분들은 이 말씀도 믿음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으로 적혀 있다. 그리고 그 감동으로 적힌 말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우리에게 책망을 주기도 하고 우리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유익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믿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언제 또한 몇 년의 기간 동안 쓰여 있는지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은요 무려 주전 1500년 동안 쓰여진 책이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은 얼마 만의 기간 동안에 완성이 됐을까요? 주후 1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들 무려 1600년 동안에 이 성경을 쓴 사람의 숫자가 고작 40여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주 긴 오랜 동안 쓰여진 이 성경, 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것,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려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사람들이 각각의 다른 시대에 살았고 각각의 다른 직분을 갖고 또한 그
모든 것들 가졌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로 압축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오실 거야 라고 계속적으로 1500년 동안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서 쓰여져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100년이 지난 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다는 사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성경은 반드시 믿을 수밖에 없는, 신뢰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니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당연히 안 믿겠지만 다니면서도 이 말씀이 진짜일까? 역사적으로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 별로 없다던데, 자료도 별로 없다던데 이 말씀을 내가 믿어야 하나? 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단 하나만 기억하시십시오.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사람들이 각각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장소에서 누군가가 불러주지도 않고 누군가가 말해주지도 않았는데 단 하나의, 아니 단 한 분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게 되면은요, 이 말씀의 능력이 더 이상 이스라엘의 역사로 치부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쓰여진 이 글자로 치부되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임을 우리가 깊게 믿기 때문이죠. 이것이 나를 정말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는 말이 내 삶에 깊이 체험되어지기 때문에 이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삶이 평탄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지 않으십니까? 왜 대답이 없죠? 평탄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이 형통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형통함이 들어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형통하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 것, 그것이 형통함임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이 정말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죽은 책이 아닌 정말 살아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운동력이 있어서 살아 움직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수많은 책들을 쓰고 수많은 책들이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갔지만 이 성경이란 책은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도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다라는 놀라운 사실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또 증거하는데요, 바울의 스승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을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바울은 자랐다라고 말할 만큼 굉장히 그는 이 가말리엘이라는 스승이 얼마나 뛰어났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없애려는 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드다나 유다, 이러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선전하고 다녔을 때 그들은 결국 다 흩어지고 없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직접 사도들을 핍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전하는 것들이 가짜라면, 인간이 만들어낸 이야기라면 그것은 반드시 흩어지고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말리엘 역시 뛰어난 그 학자이자 스승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몇 년 펼쳐졌는지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3년밖에 안 돼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3년 반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3년 반 동안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본 자들, 그들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했던 그 자들이 흩어지지도 없어지지도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을 증거하는 성경의 이 책이 아직까지도 우리에게도
계속 읽혀지고 들려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 하나만 봐도요, 성경은 진짜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아니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앞으로 100년 후, 200년 후, 300년 후, 아니 1000년, 2000년이 흘러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말이 참 어렵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썩어질 씨, 즉 썩어질 씨, 하나님의 말씀이 썩어지는 그 씨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영원히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거듭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약속해 주고 계신 이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자신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깨닫기고 돌이게 되면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어요. 또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질병도 고치시고 육체의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의 능력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미국의 3대 대통령인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성경은 내가 처한 모든 곤경에서 언제나 나에게 빛과 힘을 주어왔다. 여러분들, 이 고백, 이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처한 그 모든 공경 가운데에 성경이라는 것이 나에게 빛이 되었고 나에게 힘이 되었음을 고백하는 이 고백이 그냥 그 사람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나와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함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얼마만큼 도전이 되고 도움이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들이 사는 그 처소에서 놀랍게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의 능력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시편 119편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청년이 그의 행실을 무엇으로 깨끗하게 한다고요?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의 행실이 깨끗해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있던 우리들에게 성령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능력이 이 모든 것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저 역시, 또한 여러분들 역시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만나게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의 질 자체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잘 알고 계시죠? 바뀌었다라는 사실. 바뀌었는데 뭐가 바뀐지를 모른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바뀌었다라는 사실들을 늘 기억하길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땠지? 그리고 믿고 난 후에 나의 삶의 지금 내가 방향성은 어떠한지를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하면요, 과거와 현재를 구분하지 못하면요, 여러분들은 시험에 듭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시험에 든다는 것이죠. 분명히 나와 함께 하셨고 나에게 놀라운 능력의 빛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 내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의 나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그 하나님이 내 눈에 보여지지 않을 때, 내가 느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없다라고 다시 되돌아가 버리는, 하나님을 믿기 전과의 그 삶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아직 우리 청년들 가운데 죄악의 사슬에 매여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 성령의 검을 우리가 믿고 의지해서 그 쇠사슬들을 온전히 풀어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라는 것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십니까? 말씀을 매일 묵상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가 다 읽고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지금? 그래요, 사도행전. 이 말씀을 꼭 읽으세요. 사도들의 행전, 사도들의 행한 그 기록들을 여러분들이 낱낱이 읽기를 원합니다. 자세하게 읽으세요. 아니 정말 어떠한 스토리가 벌어졌는지를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읽기를 원합니다. 왜 사도행전이 쓰였을까요? 그것은 사도들이 행했던 그 모든 그 행적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늘 함께하고 계심을 증거하고 있는 전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능력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내가 이것을 믿고 신뢰함으로 사도들의 시대에 그친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삶 속에서 여전히 움직이는 놀라운 그 능력들이 여전히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보아지는 그런 시각들이 열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구절, 시편 119편 15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아멘. 네. 하나 더 있죠? 18절 함께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네. 시편의 기자, 시편 119편에 장제목이 있어요. 율법 시편이라고 해요. 우리가 시편 하면은 가장 긴 장, 이게 바로 시편 119편이에요. 무려 176절이라는 절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 119편 15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여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놀라운 것들이 날마다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미쳐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말씀으로 오늘 또 내게 말하고 계신 그 주님을 느끼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하고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됨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라는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의 능력이 여전히 내 삶 가운데서 살아있는지 아니면 죽어있는 문자인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되새기기를 원합니다.